할렐루야. 2월 24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물론 봄은 왔습니다. 그러나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는 앞으로도 간간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의 봄을 오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태클과 장애물들로 인하여 움칫움칫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꺾어버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합의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리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민첩하게 하소서. 예민하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 첫 번째 단원 1절로 7절을 합독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돋보기가 아니고 멀티다 보니 돋보기 구조가 요 밑에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잘 못 읽는 것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을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지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아멘. 참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헌신이 한 나라의 영권과 왕권을 세우는 모티브가 되잖아요. 연약한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을 유모와 같이 보내게 하고 이제 그 아이가 그런 대로 성장을 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아달랴가 여왕으로
불법으로 군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을 모으고 족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누어서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어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참 여기서요, 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질서를 보면 성전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영적으로 허락받고 성경적으로 허락받은 레위인 외에는 출입을 금하게 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린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았잖아요. 이제 이 여호야다를 어떻게 세우는지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헤아려 봅시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왕 아달랴가 가지고 있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요아스의 할머니죠. 왕과 가지고 있는 세력의 크기도 알았고 잔혹성도 봤어요. 모든 남자 다 쳐 죽였잖아요. 요아스 하나 남았습니다. 다윗의 혈족 중에 남자는 요아스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웁니까? 믿음과요 삶은 일치를 합니다. 비본도 없습니다. 다 레위 사람들은 동원하고 무장을 시키고 백부장 무장시키고 거기 모인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무장시켜서 동에서 서까지 완벽하게 철두철미한 철통 방어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왕자 요아스를 위해서. 그 특별히 다윗이 만들어 놓은 방패 창으로 무장을 시킨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 근데 여기서 대관식을 하는 광경에 아주 독특한 모양이 나옵니다. 율법책을 줍니다. 요아스에게. 이것은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주 하소서.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현재 우리 미국에서도 신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경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감당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여호야다는 그 하나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반 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을 하며 찬양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을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의 왕궁 말문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왕후 아달랴가 갑자기 성전에서 찬양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찌 내 명령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보니 어린 요아스가 왕관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 연주하는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며 모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니 이 소리를 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아달랴를 끌어 성전 바깥으로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참 누구에게는 찬양이 대관식이고 누구에는 찬양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찬양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까? 찬양이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까? 오늘 영적인 원리는 세 단원을 통해 준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고 완전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죽음뿐이다. 저는 오늘 이런 적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가 400명, 500명, 600명까지 올라갔어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다.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으니 무릎을 더 견고히 하고 주님 앞에 드리자. 특별히 나의 찬양은 축복을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패합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도 3번에 걸친 주무로 신방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사람, 실족한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긍휼을 물붓듯 부셔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펼칠 때까지 잠잠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누가 돕는 사람이며 어떤 무기로 무장하며 담대함과 전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꾀는 결국
죽음의 저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둘소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이 깊을수록 소망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여,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나이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데 온 교회가 역량을 집중하고 기도의 영을 물붓듯 주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처소가 석천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향기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올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가 우리 석천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소. 지친 몸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 치유받게 하시며 절망 속에 소망을 꽃피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배우자와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열어 주소서. 저들의 취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과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저들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 보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깨트려버리고 주 예수밖에, 우리 주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결단의 찬양으로 26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요즘은 자막에 찬송가 가사가 올라가 있으니 따라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내 은혜로 계속하여서
눈 같은 붉은 죄는 갚으시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으시겠네. 아멘. 꽃샘추위는 잠시 잠깐입니다. 코로나19도 인생을 펼쳐놓고 지구의 역사를 펼쳐놓으면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절망 속에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샬롬.